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경배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빈 무덤이 있는, 그래서 기독교에만 오직 부활절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부활절입니다. 현대 교회는 부활절을 우리가 부활절 때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활절 찬양도 이때만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신앙은 항상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항상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너와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일을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 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부활의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인 일요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에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활이야말로 교회 별자리 중에서 가장 큰 별이요, 부활은 모든 예배 삶의 기초 유일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중심적인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느 작가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작가 아버지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덧문을 열어다오.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게. 아들이 그 덧문을 열어서 아침 햇살을 아버지에게 보게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베개에 깊이 묶어서 이 방 안에 가득한 그 햇빛을 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은 아침 해가 솟는 일입니다. 아침 해가 솟는,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침 해가 솟아나는 거. 부활의 신앙은 1년 중 어느 시기에만 생각하는 일 없이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근거해서 매일 살며 근거해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산 자들이 기록이 있으나 그들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그런 자들은 참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인류 구주로서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체로서의 부활이,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셨던 겁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다니면서 속을 헤엄치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삼켰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도 그 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그 물고기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어둠컴컴한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꼿꼿하게 세워서 뱀의 배를 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뱀은 죽고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삼킨 바 되었던 다른 물고기들도 뒤따라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흑인 목사인 페리 박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뱀은 죽음이란 괴물이요, 이 괴물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란 밭의 곡식이 익어 추수하기 전 먼저 한 달을 베어다가 하나님 전에 바치는 구약적 성경 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므로 이 첫 열매란 전체 곡식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밭에는 그와 같은 곡식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 세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네. 그 사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역사적 사실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온 생애를 바쳐서 충성하고자 했던 자들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땅 위의 삶이 전부라면 땅 위의 삶은 희생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부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 위의 사람만 충실하다가 영생의 기회를 상실했으니 땅에 있는 것만 소망하다가 영원한 것을 얻지 못했으니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더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에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죽고 나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씨앗과 상관없이 다른 형체를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육으로 심듯이 부활을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잠자는 자들 중에 첫 번 부활하신 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수확할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수확한 산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고 다시 교제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자가 집을 뛰쳐나간 뒤에 그것이 부자간의 단절이요.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생명이 없는 나무는 봄이 되어도 잎이 돋아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꼬지보다 아프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무감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제 소망만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대표성은 죽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죽은 것이기에 육의 죽음을 당하지만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면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이제 영생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7, 80년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년도 살고 어떤 것은 수백 년도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고작에 70에 80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걱정할 날, 고통스러운 날을 제외하고 나면 몇 날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것뿐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청지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겹은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때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공해도 먼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새롭고 영원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바로 그 소망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대표성은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삶에도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 공로 없이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자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성도, 죽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 같이 부활은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있어서 계속 죽음 아래 머물고자 함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부활을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는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기쁘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누이 동생은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조로 얘기했을 때 또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한 분인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반문하고 능력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죽음을 살리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큰 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남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잘 때 하고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평안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해야 되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요 얌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발자취를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의 고통과 심판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제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고난, 선물로 주시는 시련, 우리를 교육하는 훈련, 의로운 자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즉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앞에 있는 부활을 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만큼 죽은 것만큼 살리는 능력을 오늘 깨닫고 오늘 체험하고 오늘 감격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붙잡으려, 부활을 깨닫고 부활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을 떠나 역사적 사실이기에 믿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걷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서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들이 돼서 저 열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 놀라운 승리, 최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다 헤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